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감사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많은 동물이 있지만 여러분,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 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는데 누구나 다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가 온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오랜만에 비가 오는구나. 야, 이 비가 오니 참 좋다. 메마른 땅에 농사하는데 단비가 내려서 모든 농산물도 잘 되고 이 마른 대지에 촉촉이 비가 내리니 온 동식물이 잘 자라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비 오네. 오늘 땅도 질퍽질퍽 될 거고 이 옷도 비에 젖을 거고 오늘 교통도 많이 비 때문에 막힐 건데 해필이면 오늘 비 오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생각하기에 따라, 마음먹기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감사는 생각하기에 달렸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평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감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성경에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분명한 건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요, 감사하는 민족이 잘 산다니까요. 저는 많은 나라를 여행해 봤잖아요. 나가보시라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나라예요. 잘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아니, 감사가 어디예요? 땡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기분이 허벌나게 좋은지. 그런 자녀들은 여러분이 더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만 보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목사님 우리 손자 사진 한번 보세요. 자꾸 자랑해서 제가 한 번만 더 하시면 10만 원 벌금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계속 자식들, 그런 자식에게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거리를 더욱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은 늘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사단은 뭐냐? 우리에게 늘 불평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충동질합니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그래서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거리를 만든다니까요. 하루 종일 투덜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불평, 원망은 사단의 뜻인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 제조업자입니까? 아니면 불평 제조업자냐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포항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늘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황이 어렵잖아요. 지금 10개월째 이 코로나19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게 언제 끝날는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최고의 선진국인데 미국에 어젯밤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려 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900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사망자 수가 어젯밤에 29만 9,293명이에요. 사망자 수가요. 최고의 선진국이 이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밤 10시 지나서 막 잠들려고 하는데 미국 LA에 있는 저희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딸이 직업이 뭐냐면 공부를 하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있거든요. 누구를 돌보냐면 코로나 환자들을 돌본다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근무하고 새벽 6시에 LA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6시에 저한테 아빠가 보고 싶은지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딸 생각에 내가 이거 갈 수도 없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그랬어요. 딸아, 힘들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트를 뿅뿅 날렸더라고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똑같이 문제 속에 절망 속에 살지만 절망에 묻혀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만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감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나라가 한꺼번에 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군사들이 와서 온 땅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양식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빼앗아가고 양식을 다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있는 양떼, 소떼도 다 붙잡아갔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나라가 짓밟히고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가 막힌 감사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환난 중에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감사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모든 것 빼앗기고 무너진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처절한 상황을 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을 잘 아시죠?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열잔에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뭔 잘못했습니까? 까닭 없이 고난받지 않아요. 그것도 몸에 욕창이 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이 있었기에 욥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욥은 축복을 더블로 하나님 앞에 받지 않습니까? 성경 다니엘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쳐 죽이리라. 사자굴에 던져서 쳐 죽이리라. 다니엘을 잡기 위하여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또렷또렷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 잘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요즘 말이죠, 너무나 쉽게 교회를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마치 코로나가, 교회가 코로나 발생지입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다 걸립니까? 그래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가슴 아파요. 오늘 다니엘을 잘 보십시오. 목숨 걸고 신앙 지켰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고발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이동원 원로 목사님 이야기가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분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의 아들 43살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 전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동네에 같이 살았어요. 그래 내가 잘 알아요. 옛날에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43살의 아들을 세상에 병으로 고통받다가 금년 2월 달에 암을 발견했는데요, 얼마 전 보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자식을 가슴에 묻은 겁니다. 비록 목사님이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토렌스 좋은 교회 그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잃으면서 9가지 감사했는데 자기는 오늘 하나님께 10가지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유튜브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큰 감동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10가지가 뭐냐?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하여 우리 부부가 그동안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 며느리죠. 이 손자가 9살이에요. 딱 손자 하나예요. 그 손자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이제 우리가 가까이서 소망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환난 중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없어도 감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없어도 감사. 크게 해봐요. 믿음으로 해봐요. 다시 한번, 없어도 감사. 진짜입니까? 우리는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불편해요. 속상해요. 더 가지면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욕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없어도 6번 나온다. 하박국의 진짜 감사는 없을지라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니까 욕심 때문에 좀 더 가지려고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빈들에 앉아 있습니다. 배가 고팠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오라. 찾아보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5병이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 입에 아무것도 맛없는 거고요, 한 입에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그 5병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없어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깨달음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절대 불평하지 말아요. 집에 살림이 별로 없어도요,
없어도 감사해 보세요. 어떻게? 청소할 게 별로 없네. 야, 나는 진짜 단순하게 살아. 여러분, 깨달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옷이 집안에 몇 벌이 없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입으면 돼. 옷이 말이야 천지백가리로 있는 사람들 한번 잘 봐라고. 뭐 입을까 하루 종일 펼쳐놓고 결국은 못 입어요. 2-3시간 동안 골라도 옷이 많은 사람 고민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옷이 없으니 그런 걱정할 것도 없고, 이게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반찬이 많이 없어도 남편들이요, 오늘 집에 가서 불평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저 물에 밥을 말아 먹어도 갓김치 하나만, 겉절이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좀 하면 좋은. 감사하며 먹으면 기적이죠. 옛날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밥이 없어서 고통받는데 얼마나 감사한 게요. 감사하시라니까요. 오늘 1부 2부에 오늘 머리가 빛나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머리 없으신 분들이. 내가 그래서 설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머리 빠지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드시죠? 그러나 없어도 감사하세요. 왜? 샴푸 많이 안 들고 자연 보존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매일 만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오늘 어떤 분이, 이 머리가 빠진 분이 할렐루야 그러시네.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름이에요. 맨날 머리 빠진 거 그 생각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잠 안 올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없어도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에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예요. 자, 마지막으로 18절을 다시 읽고 마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못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뻐해요. 전부 다 복을 주셔야 기뻐한다니까. 우리의 기쁨과 축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온 것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50년, 60년, 70년, 80년 지난날 숱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들의 힘입니까? 내가 잘나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죠.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 아니겠어요? 수십 년 교회 다닌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볼 일 없이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죠.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전히 코로나 절망, 미래가 불확실하고 너무너무 풀리는 문제가 없고 답답하지만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마음 나를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기도하십시다.